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샬롬,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나단이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선언 앞에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만큼 그 깨달음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좋은 징조였습니다. 무너짐이 있어야 회복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화로 내 안에 똘똘 뭉쳐져 있다면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단의 선언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나단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나열하십니다. 구원해주고 왕위를 주고 집을 주고 아내들을 주고 나라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책망에 앞서서 은혜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단순히 책망을 들었다면 좌절하거나 낙심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다윗아, 네가 원했다면 내가 더 줄 수도 있었다. 그냥 너는 구하기만 했으면 됐다. 그 은혜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죄는 언제나 하나님이 주실 수 없다라는 거짓말에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손을 댄 것은 하나님이 충분히 주지 않으신다라는 의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스스로 빼앗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 뿌리는 결핍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불신, 하나님께 구해도 안 된다는 불신,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불신. 하나님은 충분히 주실 수 있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결핍이 아니라 불신을 심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채우고 싶어하는 내 마음속 결핍,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밖에서 내 방법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죄의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의 결과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죄는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죄는 우리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가정으로, 자녀들에게로, 나라 전체로 퍼져갔습니다. 암논의 범죄, 압살롬의 반역, 자녀의 죽음, 이 모든 것이 다윗의 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말씀하시면서도 다윗의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버렸다면 이런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지도하기보다 내 감정을 풀듯이 분노하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내 감정으로 풀고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도움이 될까를 고민해야 하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너에게 실망했다, 너에게 분노했다가 아니라 이제 너의 죄를 깨닫고 너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노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나단의 선언 끝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더 쉽게 표현해보자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오늘 중요한 것은 변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밧세바가 먼저 유혹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외로웠습니다. 왕으로서의 특권이 있었습니다. 이런 변명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솔직한 고백을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을 살렸습니다. 사울과 비교해 보면 사울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변명을 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마는 청하건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슬 앞에서 나를 높이사. 사울의 고백은 참된 회개가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모습은 있지만 인정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체면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고백에는 진솔한 엎드림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완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다윗 또한 이런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런 죄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다시 회복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편 51편은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부서진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끝나자마자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려니와. 죄를 고백하자마자 즉시 죄 사함이 있습니다.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네가 진짜로 잘못했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조건이나 시험 기간을 두지 않으시고
그냥 그 고백이 끝나는 순간 용서가 선언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와 고백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나단은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용서는 받았지만 죄가 남긴 상처는 남아 있습니다. 용서는 결과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를 회복시켜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삶에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죄로 유혹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다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불신을 던져줄 때에 우리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죄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즉각적인 죄 고백을 했고 죄사함 또한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간음했고 살인했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넘어졌을 때 일어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죄가 있다면, 또 부끄러운 마음들과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속 참 들추어 보이기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고 또 우리를 깨닫게 하사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단순히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회복되고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용서를 경험케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